하셔가지고. 아, 요거. 네. 네, 이게 뭔지 알아요? 따옴표. 그렇죠. 나 인용하는 토끼인 줄 거. 알았더니. 토끼 아니고 인용. 그렇죠. 네, 이거 서양 좋다. 사람들이 많이 해요. 알따옴표. 그래서 이제 저도 외국에 좀 공부를 한 까닭에 네. 이걸 막 흉내내게 그럼 됐어요. 어디 가서 우리 이러면 되게 외국에서 있다 온 사람 같이 공부하고. 보이겠다. 그렇죠. 네. 얘기하면서 오늘 저녁은 뭐. 진짜. 닭고기 뭐 이런. 좋아요. 우리 절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예. 좀 어려운 장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걸 지킬 것도 아니면서 열심히 하지? 그건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이제 절기가 아니지. 절기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네네. 캘린더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뭐뭐뭐뭐 해라라는 일종의 캘린더를 가르쳐 준 거예요. 스케줄. 그죠? 그래서 뭘 배웠냐면 상번제, 매일매일 뭐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민수기 지금 29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8장. 보면은, 30장? 28장. 28장, 29장. 예, 맞아요. 28장, 29장.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량이 중요해요. 량. 바쳐라. 이제 그게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와요. 안식일 했고 우리가 월삭, 달에 네. 초하루. 그죠? 월삭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로시 후데시 그래갖고 예. 새롭게 한다. 이제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 아모스서 8장 5절을 보면요. 예. 그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진짜 있네. 내가 읽을게요. 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옛날에 우리도 저울 많이 속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실 거야. 지금은 뭐 속일 수가 없죠. 다 정량제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퍼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됐었어요. 그죠? 맞아요. 예. 저울 속이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수돗물에서. 근데 이들도 이게 오래된 풍습이에요. 네, 이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주판화를 굴리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손해가 얼마인데 이러고 있나.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는 시커먼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싫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분향은 니네가 와서 분향하는데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자주 오잖아.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 이건 달마다 오지. 예. 다른 건 어쩌다 1년에 한 번 와요. 이건 네. 자주 오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싫어. 얘네들이 하는 형상이. 월삭과 안식일과 또 다른 때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없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월 14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14일에 대해서 무슨 요일인지 그러니까 무슨 날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수업 민수기 47강 기쁨의 절기. 지금 28장 16절 네. 추천하세요? 네. 첫째 달 14째 날에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든 것이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이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송아지 한 마리로 순염소.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새로 썼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 몇 마리의 이제 짐승을 드리고 네. 그걸 매일 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뭐 여러 번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그렇죠? 네.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규례대로 드리는데 1월 14일이 뭐냐면 6월절이죠. 그 유명한. 그렇죠. 그 유명한 6월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아비벌이라 그래요. 우리는 1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비벌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식, 가나안식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식 얘기고요. 또 하나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제 바벨론 언어가 들어오면서 바벨론식으로 이게 달이 이름이 또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1월, 미국 사람들은 January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사람들도 이제 달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그 유명한 무교절이에요. 그렇죠? 무교절. 무교절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죠. 그래서 이때는 집안에 온통 누룩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가 아비벌이 지금으로 하면 3, 4월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봄이죠. 그래서 스프링 청소를 한다 그랬죠. 제가 옛날에 강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청소를 하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은 다 없애는 거야. 과자도 보고 여기에 누룩이 있으면 그 과자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옛날에는 그 누룩이 간단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온갖 음식에 다 어디에 누룩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걸 싹 청소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6월절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6월절도 있죠. 가장 중요하죠. 뭐 어떤 의미들이 있죠? 6월절이요? 네, 넘어간다. 그렇죠. 패스오버. 이거는 사실은 구원이죠. 예. 이날은 뭘 생각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출애굽. 탈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는 뭘 기억하죠? 예수님이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되면 이런 절기들이 추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되면 보리추수가 시작이 돼요. 보리추수, 그죠? 그래서 이제 보리추수 그 룻기에 보면 1장 22절에 보리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와 룻이 그러니까 달이 언제예요? 봄 정도에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네. 소식을 듣고 거기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원래 흉년 때문에 떠났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음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게 베이트가 하우스고요. 레헴이 빵이에요. 그래서 빵집이에요. 빵집이네. 우리말로 하면 떡집이에요. 그리고 어떤 탤런트 발음으로 하면 똑집이에요. 똑집.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에 떡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떡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들이 온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빵집 차리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런 데 있어요. 베들레헴 방식 많이 곳곳에. 베들레헴 방식 뭐라고요? 베들레헴 빵집. 베들레헴 빵집이 있어요? 있다고 하네요. 어디예요? 빵집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네, 지방 곳곳에 맞아요. 가면 그러니까 베들레헴 빵집이란 말이죠. 또 유대인들이 이제 보면 이삭 빵집도 꽤 있고. 예. 유대인들이 보면 되게 이상하지. 빵집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이건 너무 잘 아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면 별로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절기로 또 넘어가 봅시다. 무슨 절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77절. 그렇죠. 26절부터 우리 나온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26절부터 31절까지. 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6월절 우리 써놓고 6월절 무교절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7절은요. 이 6월절에서 안식일 다음 날부터 세요. 그래갖고 7이라는 건 7 곱하기 7, 7주가 7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일까지 해서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하. 이게 77절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77, 또 49. 이때는 그 밀을 거둬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보리는 조금 일찍 거두고요. 보리는 이제 한참 거뒀고 이걸 또 맥추절이라 그래요. 맥추절.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맥주감사절. 보리맥을 쓰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밀이에요. 밀추절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맥추절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밀 수확을 막 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고요. 그런 말이 써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떤 말이 있냐면 포도도 이때 이제 포도도 걷어요. 포도 재배기. 포도원을 손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른 무화과 있죠. 네. 무화과도 결실을 해요. 아직은 이제 포도는 이제 걷어들인 거 아니고 손질. 포도 손질하는 시기. 그래서 이 계절마다 이 과일과 곡식들이 이제 따로따로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랍비들은 이 77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 특별히 오순절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걸 지우고 합시다. 이따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 수여 기념일로 봅니다. 율법 수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출애굽에서 떠나와서 요때쯤에 왜냐하면 6월절을 지냈잖아요. 출애굽에서 그죠? 네. 그리고 나서 한 50일 이후에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이때를 율법 수여 기념일. 약간 제헌절 같은 거는. 그죠? 맞아요. 그러네.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때 77절 때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을 읽고 룻기를 읽어요. 이해는 되죠? 그죠? 룻기. 네. 왜냐하면 맥추절이니까 네. 그죠? 보리추수 원래는 밀이긴 하지만 연결이 있고 또 출애굽기 19장 율법 받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요. 근데 이제 교회로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돌아가시고요. 바로 오순절 날 돌아가시고 50일째 오순절 날 교회에 뭐가 되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맞아요. 성령 강림을 하시죠. 그래서 이때는 유대교가 태어나고 되게 좁네요. 그다음 여기는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절기가 그러니까 기독교로서도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도 많이 네. 섬기는 네.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성령 강림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77절은 한 5월, 6월 그때쯤 떨어지겠죠. 이게 50일이 지났으니까 3, 4월에서 뭐 5월, 6월 그때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3, 4월, 5월, 6월 이렇게 있고 77절 다음에 뭐가 있나 또 봅시다. 우리 29장 1절부터 요한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1절부터 6절까지.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렇죠. 거기 보면 7째 달이라 그랬죠. 7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7월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 역으로 7월, 7째 달. 7월 1일은 뭐예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 네, 날이니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내 주의 이름. 그러니까 잘 받아주셔. 이거를 로시 호데시 그러면 달의
로시가 헤드라 그랬죠? 예. 머리인데 이날은 로시 하샤나예요. 그건 뭐냐면 하샤나라는 것은 하라는 것은 정관사고요. The ear 그런 말이에요. The 이 귀가 아니라 ear. 네. 그러니까 해의 헤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새해 첫날이에요. 아하. 7월 1일인데.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에요. 원래는 이게 민간력으로 새해 첫날인데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종교력으로. 이날 새해 첫날 하지 말고 아비벌 6월절 있지. 6월절 새해 첫날 해. 이래가지고 6월절이 또 새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벌. 아비벌. 이거는 디스리월이라 그래갖고 디스리월, 티시리월. 그래서 어디다 쓰나, 그죠? 여기다 쓸게요. 네. 잘 비춰주세요. 티시리월. 이름이 틀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이쪽으로 하면 이게 1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 기준으로 하고요. 어떨 때는 또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살짝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해가 막 바뀌니까. 근데 이제 전통적 민간역의 로시 하샤나는 요때예요. 나팔절. 새해 첫날. 그래서 나팔절. 새해 첫날이죠. 그래서 이제 새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을 찾아요. 그리고 그 전달, 엘루럴이라 그러는데요. 전달에 정결탕을 찾아서 목욕을 하죠. 우리도 목욕하나요? 새해 맞이하기 전에 목욕해요? 안 해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목욕 많이 가죠. 네, 많이 때를 하죠. 다 베끼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게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첫날로 봐요. 아하. 하나님이 이때 창조했다. 우리는 새해 첫날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 사람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샤나가 이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샤나 토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나 샤나 토바. 토바. 이거 새해 복. 선수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샤나 토바. 축구 샤라파. 이름 같아요? 이 토바라는 것은 굿이라는 말이에요. 굿, 굿? good year.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가 히브리어는 뒤로 와요. 샤나 토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켈 토브, 토브라는 게 이제 토바, 토브 이게 이제 변형된 거거든요. 모켈 토브 그러면 모켈이라는 건 모닝이에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 그러니까 좋은 아침 이렇게 되는 거죠. 에레 토브 그러면 좋은 밤. 저녁 이렇게 되는 거야. good even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나 토바는 good year. 요거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유대인들에게 샤나 토바 그러는 언제 거예요. 만나나? 해보세요. 샤나 토바. 샤나 토바. 그럼 good year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토다라바 그러면 이제 thank you very much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좋은 한 해를 기념하는 의미로 사과와 꿀을 먹어요. 우리는 뭘 먹죠? 떡국. 떡국을 먹어요. 왜 그럴까? 떡국을 왜 먹죠? 나이 먹어요. 한 살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수와 순수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흰떡이니까. 떡국이. 그렇죠. 그래서 가래떡 쫙 뽑아갖고 썰어갖고 먹는 거죠, 그렇죠?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머리 이게 이제 로시는 머리라는 말이거든요. 예. 헤드, 그죠? 네. 이 해 머리기 때문에 머릿고기를 많이 먹어요. 이 사람들은. 어머. 네, 그래서 신기하네. 머릿고기 먹고 혀도 먹어, 혀. 그 소혀 막 이런 거 있죠. 눌리면 더 맛있는데. 그런 이제 음식과 이런 절기와 이름과 연결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히라 쪽 그래갖고 당신의 뜻대로 될 것이다라는 음식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예를 들면 종려나무 열매도 먹고 콩도 먹고 뭐 석류도 먹고 그런데 이제 둥근 빵을 먹어요. 할라라는 빵이 있어요. 할라빵. 그래갖고 이거는 막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지? 엄청 얇은 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빵 봤어요?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볼록볼록 해갖고 한라빵을 먹어요. 왜냐하면 한 해가 이렇게 돈다. 공갈빵 같이 생겼네요? 공갈빵 아니에요. 그 안에 달 차서 되게 맛있는 그 납작한 빵 말고. 그래서 이제 그 한라빵을 먹는데 이제 한 해가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거 이런 거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나팔절에 한 100번 정도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을 입에서 피우는 피나겠는데? 거예요. 시끄러워. 이날은 되게 시끄러워. 그죠? 근데 신약에서의 나팔은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쯤 되면 나팔이 막 울릴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쯤 울린다는 게 이해가 되죠. 난리가 나면 우리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이제 그래서 막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둥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죠? 어쨌든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도 강림하시고 우리도 변화되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또 이 나팔절이 의미가 있는 게 이건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8장 2절. 느헤미야 8장 2절. 2절부터 이렇게 읽을 거야. 2, 3, 9, 10, 11 이렇게 2, 3, 9 그러니까 요한 학생이 9절이고 예. 수희가 10, 11이에요. 네. 2절 추천 학생.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네, 이게 왜 제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일곱째 달 초하루. 그죠? 바로 요 77절. 네.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77절이 아니지. 여기. 나팔절. 나팔절. 예. 나팔절에 이제 에스라가 이건 포로기 이후죠. 에스라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갖고 저쪽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으로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온 학생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렇죠. 이날은 우는 날이 아니야.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백성들은? 감격돼. 그러니까 기쁨의 그 뭐 이게 기쁨의 눈물일까 회개의 눈물일까? 두 개 다 복합적인 섞어서 네. 복합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냐하면 나라 이 율법책 뭐 어디를 읽었는지 모르지만 왜 나라가 뺏겼으며 자기네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고 사실 나라가 없어요. 아직도 그냥 페르시아 정책이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바벨로니아는 뭐 아수르 뭐 그런 나라들은 완전히 위협 정책을 썼어요. 꼼짝을 못해. 페르시아는 이 고레스 왕부터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가져라. 아하. 그리고 성전도 세워라. 그 대신 니네가 성전 세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 때문에 성전을 세우게 된 거지. 그거는 옛날부터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2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그럴 거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뭐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나라도 없지만 말씀을 보니까 왜 자기네가 이런 꼴을 당했으며 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밀려오는 거겠죠. 이제 그런 걸 깨닫고 이제 우는 거죠. 자, 10절, 11절 우리.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거기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자녀가 맨날 슬퍼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맨날 막 초상집 같은 얼굴을 하고 막 자기를 괴롭히고 막 금식을 하고 막 그럼 여러분이 기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음식 맛있게 해주면 맛있게 먹고 맞아요. 기뻐하고 그죠? 항상 웃고 그러면 어때? 행복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죠? 막 부모만 보면 엄마 나 그거 못 지켰어 막 이러고 율법 막 두려워하고 이러면 너무 웃기잖아. 어머머 그거 아니야. 너로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나팔절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 문헌에 보면요. 이 로시 하샤나에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사람들 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세 권의 책을 피신대요. 이것도 이거 졸다가 이거 듣는 분은 또 그런 게 성경에 있었구나 그러지 말고 이건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얘기입니다. 책을 펴는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세 권의 책에 이제 기록이 돼 있대요. 선한 자, 악한 자, 그다음에 중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제 선한 자, 악한 자는 결정이 됐어. 요 중간에 속한 자들이
이때부터 10일 동안, 10일 후에 또 절기가 와요. 그 10일 동안 기간,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열심히 속죄를 하면 요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중간에서 악으로 가냐, 선으로 가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10일 동안을 잘 보내야 되는 절기이기도 해요. 중간에 그렇죠? 있는 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왜 만들었겠어요? 잘 그 기간을 보내라. 이 10일 동안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거겠죠. 네. 자, 좀 너무 복잡하니까 지우고 777 지우고 여기서 이제 또 써봅시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 7월 1일이라 그랬죠? 예. 네. 우리나라 7월 1일이 아니라 이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 우리나라로 하면 9월, 10월쯤 돼요. 가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절기가 3개나 나와요. 많이 나온다 그랬죠? 네. 7월이 되게 중요해. 10일 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7월이 그거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6월에 이런 동물들이나 뭐 먹을 음식들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7월. 아닌 왜냐하면 사실은 아닌 것 이 9월, 10월 되면요. 모든 것이 이제 좀 이따 수장절이 오는데 모든 것을 이제 거둬들이는 추수감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물들 숫자 이때 뭐 새끼를 많이 낳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곡식은 이제 굉장히 풍성한. 준비를 하겠죠. 그죠. 포도나무. 잘 먹이고. 그죠. 곡간이 쌓이는 이제 그런 기간이죠. 저는 읽는 동안에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 이게 여호수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니네들이 해야 될 의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딱 듣고 있으면 어머 소가 몇천 마리가 필요하고 뭐 이거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얘기한 것 같은데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니까. 충분히 주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많이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수확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만큼 넣어야 되는데 벌게 해줄 테니까 믿고 가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믿고 벌게 해주니까. 나도 믿고 가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요때가 이제 오면 이른비가 이제 내려줘야 돼요. 네. 근데 가나안 땅은 워낙 비옥해갖고요. 정말 비만 내리면 옥토고 그렇게 기름져요. 쑥쑥쑥 다 자랍니다, 사실은. 이야. 비가 안 내리면 끝장이에요. 진짜 약속의 땅이네.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잘 지형학적으로 골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사막을 이렇게 그러니까 막 광야 같은 사막, 모래사막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딱 한 군데가 푸르러요. 마치 무슨 뭐죠? 이렇게 돗자리판 딱 깔아놓은 것처럼 막 광야인데 거기만 딱 푸르러요. 멀리서 보면. 그게 관계해 놓은 거예요. 물만 갖다 대놨잖아요.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만 파랗게 그 물 댄 만큼만 파랗게 자라 있어요. 너무 놀라운 곳이에요. 네. 근데 나머지는 또 물이 없는 곳은 또 광야같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되게 신기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째 달 누구 읽을 차례죠? 우리 예, 추천 저요. 학생. 예. 7째 달 여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송아지 1마리를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네, 이거를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놔뒀는데 짐승이 있고 그다음에 소제라는 건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짐승과 곡식을 같이 드리고 또 앞에 부분에 보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드리는 걸 주로 말해요. 뭐 네. 독주나 포도주. 그래서 전제도 같이 드리라는 걸로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했으니까 예. 읽어보시고요. 이때가 무슨 일이에요? 10일은 속죄일. 속죄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쵸. 성소. 이제 들어가는 이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에서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왜냐면 이날 이제 정말 죄를 사하는 날이니까 충분히 회개를 해서 선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라. 뭐 이런 이제 그 유대인들의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대속죄일은 다른 곳에 잘 나와요. 레위기에. 레위기 16장에 너무나 잘 나오니까 거기를 보시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거는 금식과 회개. 이거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슬퍼해야죠. 그죠? 이날은 기뻐하고 깔깔 웃고 다니면 안 되고요. 국가적으로 죄를 사하기 위한 큰 날이에요. 욤키푸르는 굉장히 큰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정말 회개하고 자중하고 그죠? 대제사장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 이후에 그 옷감 장사들이 네. 옷을 다 찢어가지고 또 돈을 많이 쏠쏠하게 벌었겠네요. 한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겠네. 그럴 수도 속죄일 있겠네. 빨리 와라. 그죠? 대목. 이게 이날이 이제 대목인 거죠. 마음을 그러니까 괴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기쁘게 해야 네, 이게 이제 로시 하샤나 그래갖고 이게 이제 새해니까 네. 새해의 첫날, 그다음에 새해의 10일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15일째 되는 날. 뭐가 있을까? 우리 나온 학생 12절에서 몇 절까지 읽을까? 한 16절까지. 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네, 일단 거기까지. 이게 무슨 날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네. 또 한 이름이 더 있어요. 수장절. 수장절. 그러니까 같다.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린다는. 그래서 이제 수장절. 그죠? 그래서 이제 쌓아놓는 그런 이게 절기인데요. 이때 이제 성회로 모이라 그랬죠. 가장 그 짐승을 많이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 초막절이. 그리고 이때 올리브 이제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올리브 수확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농경 생활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 그러는데 원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이때 되면 올리브 수확기이기 때문에 과수원 주민들이 밤마다 가지와 덩길로 오두막에 서서 올리브를 지켜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래했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때는 이제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거의 무렵에 가을에 행해지는 절기죠. 우리는 9월, 10월이니까. 그래서 이때 나무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들을 가지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광야에서 그다음에 해방해 주심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다른 건 다 하루씩인데 이거는 7일. 7일 무교절도 동안 7일이야. 무교절도 7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생각하는 거, 출애굽에 관계된 거, 광야 생활에 관계된 건 오랜 기간을 하면서 정말 묵상하고 그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마 파라다임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듯이. 네. 그러니까 그게 구약이 그림자고 예수님의 실체고 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구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거두었고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건 이제 곡식들이 있는 타작 다 까부르는 거잖아요. 다 까불어서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거지. 이때 왜 7일을 보낼 수 있겠어요? 다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야. 이제 농번기가 끝나고 뭐죠? 휴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거죠.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3번이나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리라. 그러면 이때
이 추수를 했으니까 또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내년에도 또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절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 일부러 막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해도 돼요. 내년에도 하나님 이런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농사가 아니니까 돈을 은행 잔고가 풍성하게 내년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네, 맞아요. 전기값을 좀 줄이게 해주시옵소서. 누진세 없게 해주시고. 누진세를 줄여주시옵소서. 네, 뭐 얘기하려고. 아니 왜 근데 이렇게 장막 각 집에서 안 하고 이렇게 장소를 또 정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광야 생활, 자기 집에 있으면 편한데 무슨 광야야. 그죠? 외부에 나가야 이제 불편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겠구나 하면서 이제 즐기는 거죠. 제가 가을에 이스라엘에 갔었어요. 네. 근데 저 초막절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잎사귀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놓죠. 오두막처럼. 근데 저는 진짜 거기서 민수기 음식을 공부하면서 먹어요. 진짜 이스라엘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랬어요? 네. 그렇구나.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에 가면 뭐 있고 그래서 저 빵도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 선생님,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저희 책거리 할 때 한번 가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어떻게 좋아. 아니, 이스라엘 빵집이라도 한번. 나도 가보고 싶어. 아니, 거기는 예. 정말 매달 가도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매달은 웃기고 매년 가도. 근데 매년 갈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내년 추수감사절에 가게 해주세요. 네, 기도하면. 그럽시다. 우리 기도하면 네. 왜 못 가겠어요. 근데 안전해야 가지. 요새 불안해서 못 가. 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남자들 잘 듣세요. 예. 1년에 3번. 어느 날이게요. 3번 내 앞에 꼭 나타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모든 남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오는 거야. 3번? 성전이 있는 곳에. 아내 생일, 결혼기념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기념일이 어디겠어요? 추측해봐요. 그 세계의 유명한 6월절. 절기예요. 그렇죠. 무교절. 안식일. 아직에? 1년에 3번. 52번 정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재밌었어. 77, 그러니까 대속죄. 무교절, 그죠? 나팔. 무교절, 77절, 칠칠절. 초막절, 초막절이에요. 무칠초, 무칠초. 무칠초. 야, 이거 딱 좋다, 무칠초. 무칠초를 기억해서 여호와께 무칠초, 택하신 곳에서 무초. 여호와를 배웁되 7절. 여기 더 중요해요. 이걸 잘 들어야 돼. 빈손으로 배울지 말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초막절이 제일 많이 드려요. 빈손으로 가져오지 말고 야. 다 하나님께 알아서 가져라. 이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성경적으로. 양손은 무겁게, 뭐 이런 거. 그렇죠. 마음은 가볍게. 그다음에 이제 마음은 무겁게. 그 다음에 빈손으로 그럼 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이게 참 좋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받은 만큼. 받은 만큼 또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되는 만큼 드리면 돼요. 그래서 가서 또 비교하고 있지 말고 저 사람 더 많이 가져와서 그럼 진짜 안 되죠. 이거 감사가 안 나와. 나는 뭐 잘해주지도 않고 또 이러면 복도 덜 주실 거야. 내가 들 가져. 이런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집사님 얼마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발적 자유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양심에.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되게 싫어요. 너도 싫어서 왔냐? 나도 너 싫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 비자발적, 율법적으로. 그다음에 눈치 보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까 봐. 하나님을 웃기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관용스럽고 자애롭고 주시고 싶어하고 즐기기를 원하는 신인데 우리가 그냥 쫀쫀하게 구는 건 우리죠. 그렇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오른쪽 주머니에는 500원을 넣고 왼쪽 주머니에 1000원을 넣었어요. 헌금을 어떤 걸 할까? 그때 헌금 봉지에 딱 오면 그때 마음에 드는 걸 하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 주신 마음이라서? 항상 1000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분을 잠깐 번제로 드리는 것 같아요. 번제와 화제로. 사실은 오늘 이거 정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초막절을 다 못 끝내겠는데
다음번에 이제 마저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절기들이 있으니까 1년 동안 뭐 하라는 거야 결국은. 이제 절기가 초막절로 거의 끝입니다. 네. 근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야. 그리고 기대하고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자유로 자유지. 그죠? 기쁨으로 섬기라는 것이 이 절기들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맞아요. 줄 테니까 걱정 좀 하지 네, 말고 절기 맞아요. 있는 게 또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고 이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걸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 까먹고 막 이런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부부 삶을 좋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무가 아니라 부부 삶을 좋게 하려면 부부의 절기도 잘 지키는 게 기념일 좋아요. 같은 거 그죠? 예, 그걸 두 사람만의 어떤 셀리브레이션 하는 거,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이번에 또 당신 선물 사야 생일이야, 아유 알았어, 막 이러는 거는 정말 싫죠, 그죠? 그쵸. 남편이 기쁨으로, 네. 하나님도 기쁨으로, 그럼 기쁨으로 네.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발적 자유의지 기쁨으로. 무칠초 무칠초. 내 속죄일이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요. 그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죄일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수시로 마음을 좀 다잡고. 어쨌든 진짜로 아니 아까 이게- 뭐 드려야 되겠다. 저분은 태워야 돼 지금 내가 볼 때는 전체를 태워야 되고 아주 활활 타고 아니 있어요. 이게 진짜 절기 이거 그냥 우리가 본문 말씀도 읽다가 막 너무 재미없고 그러지 안 읽었는데 야 이거 엄청난 재밌다. 결국에는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사실 개인적으로 읽다 보면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기 좋은 장인데 아니, 그리고 그게 딱딱 찝어서 절기를 배우면서 이렇게 기뻐야 된다는 거를 느낀다는 게 다 부담스럽고 왠지 막 이랬는데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결론은 진짜 기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성사학달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뻐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수치를 당한 누이 디나를 위해 보복한 형제는 누구인가요? 1번 르우벤과 시므온, 2번 시므온과 레위, 3번 레위와 유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